여러분들에게 희망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은 무척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86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해 전에 그렸던 1885년의 그림 만몬이라는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그림은 비교해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만몬이란 돈, 재물, 소유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의 주인은 만몬인 셈이고요. 우리는 만모니즘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만몬이라는 그림은 희망보다 1년 먼저 그린 그림입니다. 돈을 상징하는 존재가 앉아있고 그는 마치 괴물처럼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만몬에게 눌린 탓에 사람들은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의지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쩌면 만몬에 깊이 눌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러할 겁니다. 돈, 재물, 소유에 억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만몬에 표현된 이 사람의 자세는 희망에서도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그림에서 표현된 이 사람의 모습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앞을 볼 수 없고 무언가로부터 눌려있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반면 차이점이 있다면 희망이 나타난 사람은 악기를 붙들고 있고요. 이 악기의 줄은 모두 끊어졌고 줄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 남은 줄이라도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북극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몬에 빠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으며 현실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몬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생명을 잃고 주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건넬 수 있다면,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혹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만몬에 빠진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서 마지못해 출근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줄의 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한 줄로 인생을 연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거창한 무엇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한 줄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북극성과 같은 별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계속 방황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거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기가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이 그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킹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작은 희망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당시 억압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킹 목사의 설교 부서진 꿈들이라는 설교에서 이 희망이라는 그림을 언급하는데요. 이 그림을 인용하면서 킹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꿈이 깨지고 실망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남은 현으로 인생이라는 악기를 계속 연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실망스러운 현실이 닥쳐올 때 비록 우리에게 줄 하나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줄을 붙잡고 희망을 연주한다면 별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인권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도 큰 감동을 주어서 그의 연설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엄격한 신앙심, 윤리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와츠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다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와츠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는 다를 뿐이었습니다.
와츠에게 신앙이란 교리와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와츠는 교리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고 엄격한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앙입니다. 모든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친다고 해서 인간은 로봇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고통에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뇌이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서 만몬의 그림처럼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숨 쉴 틈조차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일까 하는 의문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태도를 말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한 줄 남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소리에 화답할 줄 아는 태도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과연 이 줄마저도 끊어지지 않을까, 인생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내몰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위에 선명한 별빛 하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희망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